자, 오늘 시험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에어컨을 해야죠. 이따가 더우면 켜시고요. 자, 오늘 시험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시험.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죠. 이게 다 아는 것인데, 첫째는 temptation, 유혹, 또 미혹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찔러보다 뜻이에요. 찔러보다. 그러니까 사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영물입니다. 하늘과 견줄 만한 영물입니다. 자, 두 번째는 테스트죠.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시지만은 유혹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하는 자가 있어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하시지만 우리는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는데, 근데 마귀는 아무런 작전 없이 무턱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자, 믿음이 다 다른데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타깃입니다. 공격 대상이라는 거죠.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본 다음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와가 여기에 넘어간 대표 주자입니다. 자,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아주 지혜로운 영물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 이 사단은 아주 지혜로운 영물입니다. 자, 과정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은 마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간교가 뭡니까? 교활하고 간사하다 뜻이에요. 자, 교활하다, 간사하다 뜻인데, 자, 이 교활이라는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이 교활이라는 단어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이 교활이라는 말은요,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은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상상 속의 동물인데, 이 교활의 글자 교자는 이 모습은 뭐냐면 개와 같고 몸에는 표범 무늬가 있으며 소처럼 뿔이 나 있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개 짖는 소리를 내요. 개가 아닌데 개 짖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거죠. 사단이 그렇죠? 자기 정체를 속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의 활, 이 교활의 활자, 이 활은요, 뼈가 없는 동물입니다. 뼈가 없는 동물로서 호랑이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호랑이가 먹인 줄 알고서 냉큼 삼키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를 내니까는 이 호랑이가 개인 줄 알고서 냉큼 삼키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개니까 당연히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한자가 참 기가 막힌 거 진짜. 자, 교활이란 말이 무슨지 잘인지 아시고요. 근데 뼈가 없기 때문에 이 활을 삼킨 호랑이는요 씹을 수가 없어가지고 활은 이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부터 호랑이 내장을 다 파먹는답니다. 파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호랑이가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뒹굴다가 죽으면은 그제서야 유유히 걸어 나와 미소를 짓는 게 이게 교활이에요. 사단과 똑같죠. 자기를 속여서 상대를 죽이고 아주 유유히 걸어 나가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앞에서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모습을 감추고 접근하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알아차지 못해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자, 1절 후반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살짝 바꿔서 우회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야구 아시죠? 야구. 직구, 스트라이크를 날린 게 아니에요. 말을 살짝 바꿔서 물어본 거예요. 하와를 찔러본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쓰잖아 지금.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짝 바꿔서 우리를 찔러보잖아요.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직구를 던지지 않고요 변화구를 던지는 거예요. 변화구는 속이는 거잖아요. 야구에서 변화구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직구를 던지면 단번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변화구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살짝 바꾸어 상대방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이 들도록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정말 맞아? 진짜야? 진짜 맞냐? 야 진짜냐? 정말 그러냐? 확신할 수 있어? 자, 뱀의 이 말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2절 3절에 보시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에어컨 틀어 덥죠? 에어컨 틀으세요. 자, 하와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2절 3절에 보시면 처음에 말은 맞아요. 그죠? 자, 처음에 말은 맞아. 그죠? 근데 뒤에가 약간 이상하잖아요. 뒤에 약간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처음에는 뭐예요? 힘있게 시작했다가 뒤로 가면서 점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확신이 없는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하와는 뭐니까 지금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하와의 불확실한 믿음을 보고 이번에는 직구를 던집니다. 왜? 걸려들었어요 이미. 자기의 말에 하와가 넘어온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이겨야 져요. 내가 확신이 갖고 있으면 큰 소리를 쳐도 이깁니다. 그러나 내가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내가 자신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좀 맞다,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은요,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확신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와에게 뱀이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는 하와가 그냥 넘어갔어요. 마귀가 이것을 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 않고요, 정말 그럴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그걸 틈타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미 하와는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마귀는 한마디 더 붙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다 하나님 되고 싶잖아. 안 그래요? 로또 복권 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되면 얼마나 좋아. 1등은 그냥 당상이잖아. 뭐 사업을 내가 벌렸어. 하나님이면 당연히 잘 되잖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마귀가 건드렸잖아요.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하와의 반응을 보세요. 자, 이제 많이 넘어왔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 나무인지라 여자 것을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평소에는 선악과가 그렇게 안 보였어요. 매일 보던 그 나무예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누구 말을 듣고 그 사람 보면요, 그렇게 보이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과 친한데 내가 지금 친해. 잘 들어보세요. 인간관계 잘 들어보세요. 그럼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 그럼 내가 그때부터 그 사람을 그렇게 보잖아요. 휘침 떼고 있네. 안 그래요? 내가 좋은 이미지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다르게 말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보여요. 선악과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는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결국에 미혹당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죠. 자, 시험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어느 누구에나 다 있어요. 근데 보세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당한다는 말은요, 둘러싸였다는 뜻이에요. 포위되다는 뜻이에요. 어쩌다 한번 시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온통 시험거리잖아요, 우리. 자, 그렇게 살기 전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타락하고 유혹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세상에 어떻게 시험이 없을 수 있겠어요? 알고 보면요, 이 넓은 세상은 시험장이고 저와 여러분은 수험생이고 하나님은 채점관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도 거기에도 시험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시험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친목 모임에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은 어디서 올까? 자, 시험은 어디서 올까? 실제적으로 시험은 어디서 올까요? 나 자신에게서 옵니다. 나로부터 와요. 그 성경에 많은 누가 있습니까? 모세는 뭐가 약함이 있어요? 혈기. 모세가 혈기 많은 사람이죠. 사람을 죽였잖아요, 모세가. 근데 이제 80의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께 부름 받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해라. 무료바에서 그죠?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백성들이 계속 속썩이고 대들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성질을 못 참아서 반석을 혈기로 2번 꽝꽝 쳤어. 결국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못 갔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바람만 보고 죽었죠. 여러분 나이 80인데도 성질을 못 이겨서 혈기 부리다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은 누가 줘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에 또 시험 들죠. 욕심. 응? 여러분 욕심이 이끌리면 시험에 듭니다. 욕심을 갖고 있으면 시험에 들어요. 돈 좋아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다 좋아하죠. 근데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서 외투 한 벌과 은 200과 금 50세계를 훔쳐가지고 몰래 집안 밑에 숨겨놨어요. 바닥에. 하나님을 모르실 리가 없죠. 결국에 아들, 딸, 자기 재물 다 잃었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사환 게하시, 여러분 게하시 알죠, 그죠? 나만 장군이 왔지 않습니까? 그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나병 나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게하시가 뒤따라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 선지자 엘리사가 시켰습니다. 나를 심부름 보냈습니다. 저에게 옷 2벌하고 은 2달러도 주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다 뇌물 먹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감췄다가 결국에 엘리사에게 들켰죠. 결국 집안 대대로 나병생했어요. 성경에 말씀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든다. 진리.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뿌리가 악이니까 나오는 거 당연히 악이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이걸 너무나 사모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서 오는 거예요. 대만은 어떻게 했으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대만. 여러분 대만은요, 바울의 동력자죠. 근데 복음 전파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지쳤어요.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갔죠, 그죠? 바울을 배신하는 세상 갔어요. 전설에 따르면 이 대만은요 타락해서 승려가 됐대요. 승려가. 그러니까 세상 너무 좋아하면은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해도 안 돼요. 우리 약속을 못 지켜 우리 스스로. 너희들 다 나를 버린다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 뭐랍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안 버리겠습니다. 맹세까지 했지만은요. 그러나 결국 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3번 부인했습니다. 시험에 빠졌어요. 이렇게 시험은요. 나로부터 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시험 들죠. 그죠? 교인으로부터 시험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기질도
배운 것도 다 달라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 한나와 분리나가 있죠. 여러분 가정도 맞아요. 잘 보세요. 항상 어느 곳에나 나를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격분케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어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저기 천호동에서 참 좋은 교회인가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인데 교인들과 이제 어디 이제 가다가 목사님 차에 타느냐 마느냐 타느냐 안 타느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 차에 타려고 그러니까는 어떤 권사님이 못 타게 하더래. 내 차는 절대 못 탄다고. 그래서 싸움 나가지고 나갔어.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죠, 그죠? 그래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나를 격분케 해요. 나를 화나게 해요. 이렇게 있어 없어요? 직장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 그럼 마귀는 어떻게 시험을 할까요? 평소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매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 불평은 마귀가 자기 밥으로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을 타겟 삼습니다. 목회자에게, 리더에게 불평을 품은 사람들. 그게 민수기잖아요. 고라당 사건. 이렇게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으나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 자, 하나님 왜 시험하십니까? 무엇으로 시험할까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바치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좀 넉넉할 때도 있지만은요, 지갑이 텅 빌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갑이 텅텅 비어 있는데 꼭 추수감사절이 와요. 그러니까 큰 절기니까 하나님께 바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얼마나 바쳐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시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을 뚝 떼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러니까 첫 생각을 뚝 떼어드리면 합격. 자,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기까지 시험 많이 거쳐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을? 자, 그 답을 야고보가 제시하는데 첫 번째, 기쁘게 여기라. 자, 야고보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자,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니, 시험이 뭐가 기뻐요, 그죠? 여러분, 시험이 뭐가 즐겁습니까? 아무리 잘 믿는 성도도 시험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 시험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요. 왜 기뻐하라 했을까? 시험 당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3절이에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말했고 3절에서는 시련이라고 해요. 시련. 그러니까는 시험이 아니라 시련인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시험으로 보지 말고 시련으로 봐라, 시련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것은 곧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내가 믿음이 세워져가는 과정이다. 믿음이 커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우리 믿음이 세워져가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다. 무슨 시련?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시험을 줬어. 내 마음에서 시험이 생겼어.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다. 무슨 시련? 믿음의 시련. 여러분, 믿음이 그냥 커가나요? 믿음이 그냥 자랍니까? 저절로 안 자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그런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죠. 여러분, 아브라함 시험이 있었어, 없었어요? 야곱 없었습니까? 그 요셉은, 그러면 다니엘은, 그 세 명의 친구들은, 그런 다윗은 다 시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가 달랐습니까?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다. 아, 믿음의 시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구나. 이제 내가 믿음이 이제, 사실은 시험도 아무 때나 치지 않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할 때 오잖아요. 금방 온 사람은 시험 안 줍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을 때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라잖아. 절대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꼭 기억해요. 오늘 하나, 시험은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여러분, 시험에 오면은요,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뭐예요? 기도.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시험에 들면 대부분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해요. 예배부터 안 나와요. 시험에 들어보세요. 예배부터 안 나와요, 일단. 예배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그게 길어지면은 시험에 못 이긴 거잖아요. 결국에 교회를 떠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거 분명히 시험이거든요. 시련이죠. 근데 그걸 못 이기니까 결국 떠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누가 시험을 주는 겁니까? 본인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면서 믿음도 함께 자라죠. 시험을 이기면은 믿음도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안됐어요. 자,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 다시 말하면 참으라, 버텨라,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인내라는 말이 휘포모네랍니다. 휘포모네. 이 휘포모네는 휘포메네에서 비롯됐어요. 근데 휘포메네는요,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에요. 휘포 플러스 메네. 휘포는 전치사입니다. 무엇 아래서, 그 다음에 메네는 머문다. 다시 말하면 고통 아래 머무르라. 어려운 환경 아래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에서 믿음이 단단해지거든. 단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딱 왔다,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마귀는 가게 돼 있어. 찔러봐서 안 되네? 얘 찔러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럼 딴 데 가야 되겠구나. 간다니까요.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정말 진리예요. 그게 거기서 머무르는 거야. 버티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그게 인내잖아요. 자, 이어진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온전하고 구비의 좋은 부정함이 없게 해라. 이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뭐예요? 네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생긴 믿음은 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시험 이겼을 때 그 믿음은 네 거라는, 다른 사람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요, 견습공이, 이 견습공 있잖아요. 견습공이, 알바생이다, 알바생. 견습공이 훈련 기간을 끝내고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이게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온전을 성숙으로 말해요. 성숙.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키가 완전히 자란 상태를 온전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거야.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비슷한 말, 베드로도 시험에 든 적이 있었죠, 그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왜? 불의 온다나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시험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똑같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시험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우리를 반석에 세우려고. 먼저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안 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시험에 들더라도 시험을 이기세요. 시험은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지라고, 도망가라고, 무릎 꿇으라고, 죄지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이기는 만큼 내가 잘해요. 신앙생활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다 있습니다. 또 분별하세요. 마귀의 시험이면 물리치고 하나님의 테스트면요, 잘 견디십시오. 통과하십시오.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다. 시련이에요, 시련. 무슨 시련? 믿음의 시련. 여러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끝내면서 다시 한번 인내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욥이 인내했죠, 그죠? 욥이 인내했으면, 그죠?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죠? 하나님에게 갑질의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 욥이 그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갑질의 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침내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거기서 머무르세요. 견디세요. 버티세요.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 시험을 시련으로 보세요. 관점만 바뀌면 됩니다. 생각만 바뀌면 돼요. 이것은 시련이구나.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말씀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믿음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죠? 시험도 있었죠. 그죠? 근데 버텼잖아요. 견뎠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초상도 했잖아요. 그냥 생기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그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우리도 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워지는 만큼 복이 오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갑질의 복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험은 언제 원수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중요한데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라고, 특별히 믿음의 시련이라고, 내 믿음이 시련받기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반석에 세워져 갑니다.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